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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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휙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새말기 안내서 저번에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는데 237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237쪽을 자, 다 같이 백봉쌤 본문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시작. 237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는 내가 아닌 내라. 내라 해봤든 걷어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택신손을 빌어서 미래하고 절해한다. 택신 얼굴을 빌어서 여기도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한다.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없으신 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네네. 이거 참 중요한 그 대목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오늘 이제 그거를, 문자, 청지 문자에 보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빛깔도 소리도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원명도반님, 무슨 말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첫째 아닙니까? 네네.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뭐가 없다라는 거죠?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한번 여기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한번 휙 바뀌어야 됩니다. 휙 바뀌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 시간을 계기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떠듣고 그럴 일이 아니라요. 이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모습이 없다는 말이야.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무슨 말입니까? 송덕거사님. 있는과 조건이 되면 생겨났다가 네. 있는과 조건이 나면은 없어지고. 생하고 멸이 없다는 말이죠. 예, 생멸.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늘 얘기를 하게요.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늘 2011년서부터 이 모스공식 시작서부터 변한다라는 것은 생멸이 있고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여여하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데, 과거도 그대로고 현재도 그대로고 미래도 그대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말은 청정하다는 말이 돼요. 한 티끌도 없다. 공적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 말이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비유를 어디다가 비유를 하지요? 송덕거사님 어디다 비유해요? 허공에다가 비유를 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 본래 우리의 법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법신이라고도 해도 좋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요 자리는, 자, 허공을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허공은 본래 없는 것이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바람이 불거나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고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불이 나도 불에 타지 않아. 허공은 온갖 모든 작용이 일어나도 허공은 항상 여여하거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한 우리의 마음자리는 깨달음에도 물들지 않고 지금 미함에도 물들지 않고 안다는 것에도 물들지 않고 모른다는 것에도 물들지 않고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고 남자한테도 물들지 않고
여자애도 물들지 않는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자리다. 마음자리다. 그러면 야 자기가 맨날 생각을 해. 아이고 나는 미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그런데 미하다, 모른다 하는 거는 뭐하고 같아요? 바람 불고 또 뭐 햇빛이 쨍 나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작용과 똑같아요. 작용이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는 변할 것이 없어. 변함이 없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경전에서는 상주진심이라고 해요. 항상 있는 그 진짜 마음, 상주진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부동이라고 해요. 부동.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거는 늘 변하지요. 움직임이 있지요. 그런데 모습이 없는 것은 부동이라고 해요. 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무슨 나야?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본래 내가 아닌 내다라는 건 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그거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지요. 주인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객은 머물렀다 떠나고 하지만 그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디 이 모습을 빌어서 손을 빌어서 이래 하고 저래 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손을 이래 하고 저래 하는 듯하다라는 것이죠. 듯하다. 그래서 걸어가. 이 색신 다리로 걸어가는데 요 색신은 무정물이라. 요 색신은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 색신 다리를 굴리고 다니는 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는 내가 나기 전이나 이 색신이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색신이 죽고 나도 어떻게 한다? 생멸이 없는 거야. 항상 여여하다는 거야. 항상 여여하다. 항상 여여하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습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듯, 말하는 듯하다, 공부하는 듯하다, 걸어가는 듯하다, 보는 듯하다, 듣는 듯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뭐다? 가고 오는 것이 없어요. 생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고 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를 지금 말마디만 이제 모습이 없는 거죠. 생멸이 없다. 모습이 없고 생멸이 없으면 본래 나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나 지금이랑 똑같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깨달은 상태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깨닫고 미하고가 붙지를 않는 자리야. 쉽다, 어렵다가 붙지를 않는 자리야. 옛날에 뭐 영조 아가씨는 그 견성하는 게 세살 때 코 만지는 거하고 하듯이 쉽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3살 때 코 안 만질 수 있나요? 코 다 만지지. 왜 그러냐? 늘 항상 여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 도반님들을 보니까
이 점이 이해가 되어야, 이 점이 이해가 되어야, 이 말하자면 막 갈등을 하지를 않는데,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나는 법신자리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 외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생멸이 있는 것은 전부 헛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변한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하고 헛것인 생멸이 있는 그 모습 있는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그 절대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새말기가 나온 것이에요. 자, 전부 수신결 내보라고 했죠. 자, 수신결 한번 내보십니다. 저번에 이 송 교수님이 한 그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이라 늘 공부하고 있는 대목인데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자면 콕 찝지를 못해 지금. 25쪽. 그 앞에는 그냥 본인이 읽어보시고, 자, 2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를 들어서 불성이 인지의 의미에 이르는 어찌 밖으로 보아요. 내가 만일 믿지 못할 때 가령에게 성령의 오래된 은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의심을 걸어줄 때니 너는 꼭 자세히 믿을지어다. 옛적에 미련하니 나를 존재하게 이르기를 어떤 것이 초전인가. 존자가 가라기를 성품을 보면 부처입니다. 왕이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다. 존자께서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 성품이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왕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 지금 분명히 작용하였건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왕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 왕께서 만일 작용하신다면 이것이 아니라고, 만일 작용하시지 않으면 채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작용할 때는 몇 군데에 나타납니까? 존자 만일 나타날 때는 마땅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왕이 그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해서 말씀하소서. 존자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고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코에 있으면 향내를 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다리에 있으면 인과를 알리니, 두루 나타나면 모래 수고와 같이 많은 세계를 모두 싸고, 거두어 들이면 한 작은 피글 속에 있으니,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고, 모르는 이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왕이 듣고 왕이고 들려 깨달았으며, 또 어떤 스님이 비종화상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초전입니까? 비종화상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지 않으나 내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님이 화상의 정성스러운 말씀을 어찌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바로 너희다. 스님이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화상이 한 풀이라도 눈에 있으면 공화가 어지러이 떨어지나이다. 그 스님이 이 말을 깨달은 것이다. 위에 눈과 옛 성의 오래된 지은이 명백하고 단단하고 쉬워서 힘을 얻는데 방해하지 않으니
이 원한을 위하여 만일 믿어지는 곳이 있으면 곧 옛 성령과 더불어 손을 잡고 같이 행하게 되리라. 네.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제 버림선언 버전으로 얘기를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절대성 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가리킬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에 두루하다는 뜻과 같지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에 두루하다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묻는단 말이죠. 이 몸도 무엇의 작용이에요? 본래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이죠. 이 몸도 상대성이죠. 상대성은 어디서 왔어요? 절대성에서 왔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대성에 이 몸에 뭐가 깃들여 있어요? 절대성 자리, 우리의 그 불성 자리, 우리의 마음 자리가 이미 깃들여 있는 거지요. 그 마음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보고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뭐 나는 몸이 있다. 이제 또 암만심이 나고 나는 뭐 저기 뭐고 나를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본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자리는 자기가 뭐 이거 몸뚱이가 내라고 했던 내가 뭐 암만심이 많다고 내 잘났다 했던 내 못났다 했던 나는 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했던 나는 내가 있다라고 했던 그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떻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정지문자에 허공을 자꾸만 갖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물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미해.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막 깨달으려고 해. 그러면은 이 본래의 우리의 그 바탕자리는 깨달음에도 막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들지를 않아. 늘 나는 여여해. 저기 원명도반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나요? 예,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무엇을 막 다른 데서 막 내가 그냥 찾아야 돼. 찾아서 내가 와야 된다면, 얻어야 된다면 그 능력이 이 사람은 이제 이 지구상에 와서 많이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더 잘할 거고 이 사람은 덜 할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근기가 예리하고 둔한 것은 있지요. 이 말을 탁 알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그냥 마음이 열려버렸거든요. 딱 듣고는 본래 나는 지금 이 몸도 본래의 그 마음자리의 작용이고 눈에 있으면 본다라고 알고 볼 줄 알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라고 하고 다리에 있으면 걷는다라고 하고 또 지금 또 코에 있으면 향내를 맡는다고 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다리에 있으면 운반하여 달린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바로 새말귀죠. 새말귀예요. 그러니까 본래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 와도 물들지 않죠. 어떤 모습이 와도 물들지 않아요. 왜? 이건
본래 모습이 없어서 청정해. 청정한데 이것이 아주 영지해. 그걸 강명이라고도 해요. 아주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요. 그래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욕도 할 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지금 공부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플 줄도 알고, 나을 줄도 알고, 미할 줄도 알고, 모를 줄도 알고, 알 줄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가 지금 진짜 내라. 진짜 마음자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묻지요. 왕이 참 물음을 잘 물어요. 존자가 대답하기를 성품을 보면 견성을 한번 부처가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되밟히는 거지요. 근데 왕이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존자께서는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요 스님, 요 존자는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또 왕을 보고 있지요. 이것이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한다는 것을, 성품자리가 한다는 것을 그냥 다 아시거든. 이게 견성이거든. 성품을 본다는 것이거든. 견성이 막 닦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찾는 거죠. 아,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존자가 나는 성품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찾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찾을 줄 아는 그 자리가 자기의 마음자리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찾는다에만 들어앉아 있는 거죠. 찾을 줄 아는 마음자리. 찾을 줄 아는 모습의 바탕, 마음자리. 어느 곳에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성품이 작용하는 데 있다고 하거든. 왜?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 성품이다, 저것이 성품이다 이렇게 가리킬 수가 없어. 근데 가리킬 수 있는 거는 무엇을 가리키죠? 모습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모습, 유상이거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스님은 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성품의 작용이죠. 자기가 또 말을 하죠. 성품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또 물었어. 왜? 늘 성품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성품을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길래 나는 못 봅니까? 이렇게 또 물어. 이런 묻는 자리는 뭐지요? 그 마음자리가 묻고 있지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무정물인 혀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누가 못 들어오는가 보다. 아이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분명히 작용하였건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스님은 나는 분명히 작용해서 나는 보고 있다고 하니까 왕이 그럼 나에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자만 있고 왕이 없다면은 이거는 안 되죠. 왜? 청정하다라는 말이 절대 평등하다는 말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왕께서 만일 작용하신다면 이것이 아님이 없고 만일 작용하지 않으면 채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지금 여러분 눈으로 다 보시고 귀로 다 지금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한다면 일심행이 얘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말은 된다. 그럴듯하네. 이렇게 생각도 해. 자, 이게 전부 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자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쓰고 있어. 그러니까 새말기에 뭐지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구가 마음에 잘 안 와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죠. 모습을 굴리는 것이 바로 바탕의 낮춤이죠. 그래서 나타날 때는 8군데 나타난다 이랬거든, 존재가. 그러니까 왕이 8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8군데 진짜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몸을 나타나려면 태가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 내가 살면 사람이라고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고 세상에 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지금 귀로 듣고 있고 생각으로 끄떡끄떡하고 몸도 움직이고 이 몸을 바로 앉아서 있고 또 법회한다고 선언으로 오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불성자료의 작용인데, 그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불성 찾으러 다니네. 자꾸 마음자리 찾으러 다니네.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찾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찾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듣고 마음이 그냥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심인 것이죠. 직심이야. 어떻게 직심이야? 진짜 그 내 성품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이견함도 성품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품자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성품자리라는 것이 별난건데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성품자리네. 턱 결정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보림선언에 지금 다니는 우리 도반들은 100번, 1000번 더 결정했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말로만 그냥 자꾸만 듣고 그냥 잊어버려. 말로만 듣고 잊어버려. 그래,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거 뭐 일시맹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나?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딱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하나뿐인데 자꾸만 거기에서 주객을 나누어서 자기가 있는 줄 착각을 해서, 이제 그걸 미세번뇌라고 하는데, 착각을 해서 그 내가,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주객을 나눈 그 내가, 능이, 주가 자꾸만 깨달음 찾으러 다닌다. 자꾸만 자기를 찾으러 다닌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래서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턱 믿음이 가. 믿음이 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없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기종화상이 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니한테 말해 주려고 하는데 니 안 믿을 거야.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화상의 말씀을 왜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니다. 바로 니다. 네 몸도 작용이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는 그 자리가 바로 니다. 바로 니다. 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네 본래 자리다 이 말이죠. 근데 나의 그걸 성태라고 하지요. 나의 이 자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됩니까?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말을 하지요. 분별하면, 주객으로 나누면, 다른 말로 모습에 머물면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티끌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너무 아프고 해서 막 하늘에 막 없던 꽃이 막 생겨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 성인이 모든 성인이 도에든 바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명백하고도 간단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명백하고도 간단한 길.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기를 새말귀가 앞으로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다. 왜? 본래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내가 부처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그것을 먼저 요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인지가 발달이 돼서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되고 정보가 무척 많이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바르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서 바로 실행으로 옮기면 처음에는 허공으로서 나가 안 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냥 말마디로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자꾸만 해. 이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가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신경질 내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불안한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우울한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용을 쓰고 있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잘난 척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아는 척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모른다고 또 귀가 팍 죽어 있죠. 그런 거는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전부 비 오고 눈 오고 태풍 불고 또 날이 맑고 흐리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공은 거기에 전혀 물들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버려. 왜? 세세생생 모습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면 백봉생 딱 그래 놨죠. 언제 내가 내 성품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냥 허공으로서 내가 그냥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말귀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혀서 정견이 서면 그냥 딱 믿음이 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이 없다는 거야.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아까 다 내라고 했지요. 자, 페이지 48쪽 볼게요. 페이지 48쪽. 그런데 선생님, 여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선생님, 머리털, 눈, 귀, 손, 다리, 성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놈이 바로 참나라. 이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어. 이러므로 그들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라고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누기 앞에 서시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성품 없는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놈이 하나 딱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눈을 쓸 때는 눈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발을 쓸 때는 발을 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 무엇인지 몰라.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나를 왜 모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머리를 둬서 머리를 써, 눈을 둬서 눈을 깜빡거려, 또 코를 둬서 숨을 쉬어. 그야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니라. 그러나 실감들이 않아. 내가 머리니 눈이니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사실도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설이 맑고 밝다라는 것은 청정, 그러니까 청정하고 강명하다. 다른 말 공적 영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청정하고 영특설이 맑고 밝다 이렇게 해놓았죠. 공적 영지 또는 청정, 강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무엇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일컬을 수가 없어서 뭐 성품이다, 마음이다 그런 말을 빌려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소식이라.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고 중생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쓸 때는 손을 쓰고 또 발을 쓸 때는 발을 쓰고 입을 쓸 때는 입을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있죠, 지금요. 이 말 한마디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읽을 때는. 왜냐하면 내가 뜻을 알고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만 뜻을 모르고 읽으면 그게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죠. 마음에 확 배기지를 않죠. 자, 정지문자. 내가 이걸 오늘 3개를 다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이제 보림선언 도반들은 전부 다 정견을 세우고 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거 뭐 날짜 자꾸만 가는데 날짜 자꾸만 가갖고 될 일이 아니죠, 이제. 저도 자꾸만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지금요. 자, 며칠부터 보냐면 5월 11일. 5월 11일 날, 허공본문 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월 11일 허공본문, 시작.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나 하니 얘 여기 있습니다.
문이 창밖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했지요. 너 어제 호공하나 은이 둥실에 이 호공하니까 그래 어제 호공한가 그 말까 의심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제 호공한가 예 어제 호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호공한가 예 맞습니다. 내일 호공한가 예 안 맞습니다. 하하하.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인공이 20살 때였거든요. 무령거사님이 20살 때인데 지금 75세가 됐어요. 55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대답하는 무령거사님의 성품자리하고 75세가 된 지금 무령거사님의 성품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왜 같습니까? 홍정화 다바님. 모습이 없어서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에 턱 마음이 열려버리면 마음이 턱 열려버리면 그냥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견이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 내라는 게 있어. 내라는 게 있어서 막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 지금. 근데 실은 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본래 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고 허공이라는 게 본래 없거든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성품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저렇게 물었죠. 왕이. 그러니까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눈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성품자리, 귀로 듣는 것이 성품자리. 내가 만약 화두를 잡으면 누가 화두 잡아요? 성품자리가 잡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자리를 말하자면 비유를 해서 허공이라고 하는데 어제 허공 봤냐? 오늘 허공 봤냐? 내일 허공 봤냐? 이랬을 때 지금 내 현 시점으로 보면 어제 오늘은 봤지요. 그러나 내일은 못 봤거든. 근데 허공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는데 어제 오늘 내일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고 여기서 마음이 열려야 돼. 실은 딱 그냥 한 생각이 휙 돌아가 버려야 돼. 아, 본래 나 진짜 내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는,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항상 과거 현재 및 내 몸이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성품자리는 항상 여여라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다라는 말을 여여라고 해요. 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여,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진은 진짜라는 말이고 여는 항상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변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지요. 제가 이제 말마디를 만들어 놨지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법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은 푸른 날이요 정직한 날이요 내일은 공허하거든 내일이라는 말이 그
자에 휘둘려서 내일이란 아직 안 하거든. 내가 우리 대학생 아니다. 복음 자체에 어제와 오늘이 있구나. 복음이란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래 어제 오늘이 있더냐. 빛깔도 소리도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이름을 빌려왔어요. 허공이라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인지 여기에 해놨지요. 무엇이다? 허공이라는 것.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지. 다른 말로 청정하다는 말이지. 공적하다는 말이지. 항상하다라는 말이죠. 절대 평등하다라는 말이죠. 이런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말이.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벌써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그 뜻으로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기 전에도 지금도 내 몸이 죽거나도 항상 여여하는 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죠. 자,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니 예를 맞습니다. 복음 자체에 어제 오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어찌 여기에다가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 100년 전 가나? 네, 맞습니다. 그럼 100년 후 뭐냐? 네, 맞습니다. 네. 너 100년 전 허공 봤냐? 네. 100년 후 허공 봤냐?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는 것이 나의 성품자리, 진짜 나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열린 거죠. 이게. 그 밑에 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우정부린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지금 자기의 성품자리를 놔두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자기 성품자리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탕을 놔둔 자리.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 그게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어떤 분은 새말귀를 견성을 해야만 새말귀를 줄 수 있다고 말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정견을 세우는 거하고 견성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정견을 세워서 그대로 꾸준히 자기가 정진을 하면 저절로 성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워. 이치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요. 바르게.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배우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치를 바르게 배워서 정법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말하자면 전법합시다. 전합시다.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한다는 것은 허공 전체에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생긴 다음에 복음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도 복음 위에 있으니 복음이 있어야 지구가 생긴 46년 밖에 되요. 복음 중에서 지구가 생기고
묻는 바보였다고. 예, 어째서 바보였다.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런 묻는 분이 바보라요. 아직 그 사람은 요점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허공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음이기 때문에 생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니? 사는 언제 멸했니? 이게 시간이 들러붙어 버리죠. 그러니까 허공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면 니는 네 소견이 그 정도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견처가 네 소견이 그거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허공이 언제 생겼습니까? 허공이 언제 생겨?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언제 생겼다, 언제 멸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모습 없음, 무상이라는 모습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이 개념을,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모르겠으면 자꾸만 이 책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자꾸만 자기가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견이 서요. 정견. 그게 정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무슨 것이 있으나 언제부터 있었다 이러지. 허공은 아무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언제부터 있었다, 언제 없어졌다는 말이 있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언어가 끊어진 차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납득이 잘 안 갈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다. 이해가 잘 안 될 거라는 거지. 왜? 모습이 없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뭐 갑자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이치다라는 것이 머리에 탁 들어오겠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유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로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생산 문제는 관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물리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으나 하는 것을 현재의 참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해가 가지고 언제 참을 수 있지. 백봉 선생님의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딱딱 맞다라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때 계실 때 선생님 그걸 과학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르게 들어요. 계속 얘기했는데 백봉 선생님의 이 단어에는 과학적이다 이 말은 이치에 매우 맞다. 이 말을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죠, 조금. 그래서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똑똑하든 미련하든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지?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 정견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허공? 그래, 빈 거, 뭐 없는 거. 이 정도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허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옳은 그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나.
그래도 이제 확인이 이제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답이 허공이 언제부터 있어야 되겠나 답해봐라 하니까 글쎄요. 자신이 없는 거지요. 지금. 이거는 이 말 한마디를 제가 쭉 이렇게 여기다가 정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그냥 볼 때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 정지 문자로 받으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나?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나? 허공이 언제부터 생겼나? 그러면 허공이라는 것은 곧 나의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이 내 성품자리가 언제부터 생겼나? 내 마음자리가 언제부터 생겼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보고 본문을 듣고 이랬을 때 뭐 그냥 그러리라 이러리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리라 이러리라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가이면 죽는 겁니다.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가이면 죽는 거라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